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4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기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초청돼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좀 설교를 잘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사람의 욕망 중에 이 생존을 위해서 먹고자 하는 욕망만큼 강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0일 금식을 2번 해봤는데 세상에 그렇게 먹고 싶은 욕망이 큰지는 그때 경험을 해봤습니다. 참 먹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먹느냐? 뭐 살기 위해서 먹는다. 뭐 그러지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존재를 인생의 본질로 생각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나의 존재,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데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달리 표현한다고 하면은 성공적인 인생이란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뭘 대단하게 뭘 이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다움을 실현하면서 사는 거, 그게 성공적인 삶이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해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소위 출세를 했다고 하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지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걸 모르고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두 가지죠. 어떤 사람은 아메바가 변화되어서 인간이 됐다 하는 질환은 자연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사람은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받습니까? 인간다워지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에는, 어떤 존재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의 특징은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됐다라고 하면은 그냥 육체가 진화된 것은 또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 인격은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형성된 거냐?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냥 있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을 뜻하는 것이죠. 성품. 개인의 성격,
태도, 세계관,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과 대인관계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좋다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이 좋다고 말합니까? 인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인성이 좋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이 좋다, 인격이 좋다, 이게 사람다움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다움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교양. 아, 사람이 참 교양이 있어. 저 사람은 교양이 있어.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현대 교육을 받았는데 교양이 없지?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과 지식과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이다. 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나 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이해와 사고 능력을 뜻하는 것이 바로 교양이라는 것입니다. 인성은 우리의 내면의 특성으로서 인성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 외부 세계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성장하는 교육과 성장 과정, 뭐 가정교육이라든가 사회 경험이라든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고 형성되어지는 게 인성과 교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성장하지요. 우리 한국 사람 참 많이 컸어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보다 큰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중학교 고등학생들 옆에 가면요, 제가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 학생들 보세요. 이거 쳐다봐야 돼요. 왜 그래요? 종자가 확 바뀌었습니까? 네, 아니에요. 잘 먹어서 그래요. 제가 중국에 가서 탈북자들을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20살인데 중학생, 요만한 중학생만 해요. 먹지를 못하니까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뭐 여러분은 방송을 통해서 북한 아이들이 평균 키가 우리보다 훨씬 적다라는 걸 아마 여러분 다 듣고 아실 거예요. 근데 진짜 보니까요, 아니 얘가 20살짜리가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왜소해요. 먹지를 못해서. 제가 자랐을 땐 이북분들이 신앙을 위해서 피난 와가지고 우리 마을 옆 동네에 와서 사셨어요. 그분들을 보면요, 이 고구려 후손이라 그런지요, 건장해요. 굉장히 건장해요. 근데 요즘 북한 아이들은 먹지를 못해서 그렇지를 못해요.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보고 듣는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먹게 되어집니다. 지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먹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습니다. 잘못된 걸 먹으면 배탈이 나지요. 세상에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못된 것을 먹어서 그래요. 건강한 걸 먹어야 되는데 잘못된 걸 먹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인격, 바른 삶, 이런 능력을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지식에 치우친 교육에 함몰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서 인성교육, 정서교육을 중히 여기는 전인교육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무섭다고 그래요. 뭐 중2가 제일 무섭다고 그러는데, 뭐 중2가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철없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느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삶은 사람은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치를 보지 않아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막 살아가니까는 무서워요. 그때가 언제냐? 중2 때는 거예요. 우리 중2가 있나요? 네. 중2가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은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식에 통하지 않는 삶들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에리카 김 집사님이 오후에 인문학 강의를 하실 터인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참석하셔서 잘 들으시면은 참 큰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 학교 교육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평생 교육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두 발로 걸어 다니면은, 손으로 밥을 먹으면은 그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동물도 잠을 자고 나름대로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항상 인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인간은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도덕과 윤리를 인간에게서 빼버린다라고 하면 인간은 동물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 도덕과 윤리를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 동물 같은 사람. 심지어는 짐승마저도 못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짐승은요, 그래도 본능은 지켜요, 본능. 예? 이게 본능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본능조차도 지키질 않는 거예요. 본능조차도 안 지켜. 그러니까 동물마저도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다움은 그 사람의 지식과 학식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 인성, 얼마나 인간다우냐,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인간에게는 도덕과 윤리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의식이 있을까요?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야. 아니, 그럼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동물도 좀 자연적으로 인격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물은 스스로 그렇게 인격적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짐승을 사람의 수준으로 올려놓지. 그죠? 우리가 개는 개답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개답게 진화가 됩니까? 개는 개예요. 인성이 바뀌질 않아요. 개에게 있어서 도덕과 윤리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동물들은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도 진화됐다고 하는데 인간에게만은 도덕과 윤리, 인간다움을 추구함이 있고 그렇지 못한 동물들은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안을 볼 때에 그걸 옳으냐 그러냐, 좋은 거냐 나쁜 것이냐, 이거를 우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어떤 의의나 가치가 있을 때에 그걸 철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세계관이다. 그래서 인간은 가치관과 세계관, 이거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가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지금 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계시죠? 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속에서의 내가 누구냐,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큰
이 배에서 우리는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시원찮아도 배 바닷 가운데 있으면 배 위에 있어야지 살지. 배 멀리 난다고 뛰어내리면은, 배 멀리 난다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 멀리 나면 죽겠는데, 그래 뛰어내릴 수가 없잖아요. 세상 없어도 배 멀리에 힘들어도 사람들은 배에서 안 뛰어내려요. 뛰어내리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함선에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지만 여기서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게 싫지요. 그래도 우린 세금을 내고 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냐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사람들이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 기본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걸 외면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요, 사람은 생각하면서 사는 존재다. 뭐 하면서 사는 존재? 예.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생각의 결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전통과 관습, 정서 이런 것이 형성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에서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념이라고 얘기하지요. 신념이라고 얘기하죠. 종교라고 얘기하죠. 사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동기 내면을 보면요, 그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요. 이념을 가지고 살아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밥을 먹고 살고 같이 밥을 먹고 한 자리에 살아도 이념과 신념과 신앙이 다르면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목해야 된다라고 해서 밥을 같이 먹는다고 화목이 되는 게 아니지요. 결혼했으니까 그냥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왜 갈등을 겪습니까? 사랑한다고 결혼을 했는데 왜 갈등을 겪습니까? 이념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동력이 이처럼 신앙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야. 그래, 맞아. 그러나 진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신앙, 그것을 인간다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며 사는데 그 사람의 생각의 수준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뭘 높여야 됩니까? 생각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생각에 저급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요, 짐승에 가까운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정신이 건강하면은, 생각을 바르게 하면은 그 사람은 수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니까 다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과히 지탄받을 만한 삶은 안 살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삶과 과거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나를 보더라도 대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은,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렸으면 난 벌써 이 땅에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물건을 사면은 사용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그거 잘 읽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복잡한 거는 어지러워서 못 읽어요. 대충 읽어가지고 손해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게 안 바뀌어집니다. 대충 부분은 안 돼요. 정확하게 봐가지고 정확하게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여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침서를 읽어보고 그걸 가지고 가면서 계속 숙지하면서 여행을 해야지 위험한 일 당하지 않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조난당하게 딱 맞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이념과 종교를 근거로 해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틀이 중요해요. 생각의 틀이 잘못된 사람은요 매사에 삐딱하게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단 말입니다. 부정적이에요. 참 이런 사람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의 틀이 건전한 사람은 항상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요. 그래서 삶이 밝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볼게 라고 했을 때는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보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가 바른 정보면 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바른 생각을 하면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바른 삶의 결과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거짓 보도,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면 생각을 아무리 깊이 해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생의 실패는 생각에 달려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이라는 말, 여러분 물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현상들을 자연이라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인간이 답할 수 없는 현상은 항상 자연이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답을 할 수가 없어. 근원을 알 수가 없어. 출처가 알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되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되고 있거든. 그러면 자연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자연 법칙. 여러분, 자연 법칙이 어떻게 형성됐으며 어떻게 그게 유지되는가 그거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되는 거니까. 에?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뜨는가 보다 그런 거지. 왜 해가 뜨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 지구가 이렇게,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 옛날서부터 그렇게 되니까 그런가 보다, 그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사형 설명서 성경, 그 성경에 준해서, 성경을 기준해서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뜻을 가슴에 품고 그것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바른 생각과 바른 삶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된 정보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러면 그걸 믿어 그러는데,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을 믿는 게 합리적인가, 창조론을 믿는 게 합리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를 보고 생각해 봅시다. 과정 말고. 여러분, 인생을 막 살아가는 사람은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그냥 좋은 대로 자기 기분 내킨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파리 목숨마저도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그렇게 경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도덕과 윤리가 없어요. 그래서 동성애가 맞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은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그건 가짜입니다. 성경에 준하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사람다움을 지키고 사람다우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만이 인간다움을 추구하게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걸 사전을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품격이 인격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뒤에 맨 끝에 뭐가 나와 있냐 하면은 신에 대해 인성을 갖춘 품격이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이 가져야 될 품격이 인격이래요. 아니, 사전에 그렇게 나왔어요. 사전에. 진리니까는 그렇게 나온 거지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격을 운운하면서 도덕과 윤리를 부정하고 오직 쾌락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땅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라고 하는 것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설을 믿고 그거에 끌려가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살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참으로 오늘 이 시대만큼 인명을 경시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생각해 볼 때에, 제가 몇백 년은 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역사를 봤을 때에 가장 지성인이라고 하는 현대인들만큼 엉터리로 사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만 하더라도 배우지 못했다, 나 무식하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사람다움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과학의 문명을 누리고 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인간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착각하고 있지만은 그 인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잔 말이에요. 부모 알기를 뭐같이 여기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만합시다. 그것까지. 저는 이 시대의 혼란스러움은 교회가 타락한 데 있다, 종교가 타락한 데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서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잘못된 가치에 편승하고 진리가 교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정화 역할을 하여야 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세상이 이렇게 온통 어지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방황과 영혼의 곤비함을 치료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루는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허황된 거짓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던 그 사회는 혼란과 반목뿐이었습니다. 싸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생각의 개인이 바뀌어지고 가정의 문화가 바뀌어지고 사회의 문화가 바뀌어지면서 사람다운 사회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사람들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결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의 불교와 성리학이 우리의 정신 지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말이에요. 나라가 안 되더란 말이에요. 불교하고 유교를 가지고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서양의 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즉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성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이루었는데, 지금 우리를 이끌어줬던 유럽이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지금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도, 우리 거리 가보면은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 볼 수 있어요? 미국에 보니까는 난 안 가봤어. 그림으로만 봤어.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일본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나라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경제 수준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지금 일본을 추월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어떤 정신으로 만들었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국민을 깨우고 똑똑한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근대화를 이루는 일꾼을 만드는 일이 바로 선교사들인 겁니다. 여러분, 맹장에 걸렸는데 푸닥거리만 하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선교사들이 데려다가 수술해서 살리고, 그래서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곳곳에 병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은, 그거는 동물수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살지 아니하고 그냥 내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라고 하시는 분은 꿈 깨십시오. 그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할렐루야 하면서 세상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끝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초청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많은 분을 초청했을 거예요. 근데 안 오잖아요. 오시질 않아요. 왜요? 땅의 것이 너무나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 가는 길은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초청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청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한 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여기 순서지에도 있고 작년에도 이렇게 좋은 강의를 김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갑자기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고맙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저의 삶을 고백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영혼들과 그 은혜를 나누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소리가 지금 목감기 상태라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우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이 지금 완전히 좀 잠겼는데요. 저는 1955년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7살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친구들은 55년은 거의 없고요. 7살 때 11살, 12살 또 입학을 하고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남자는 52년생까지가 친구이고 여학생은 예전만 해도 학교를 못 나가게 했어요. 할아버지 계신 때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안 돼서 손을 잡고 학교를 온 게 12살이랬어요. 이제 몇십 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가서는 이제 말을 못 났어요. 여기 누님이잖아요. 물 알아서 지금도 말을 높여요. 그 이제 학교는 동기인데 이제 말을 놓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사이죠. 거기가 왕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했는데 그 왕산이 가락국 김해, 제가 이제 가락국 김해 김씨 72세손입니다. 그 10대 구형왕, 통칭 야왕이라고도 불립니다. 능이 있어서 왕산이라고, 왕릉이 있어서 이제 왕산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로 쌓은 유일한 이제 석총입니다. 거기 아래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왕산의 왼쪽에 보면 망경대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아마 고려말 충신 민안부 선생님께서 이제 이쪽으로 낙향을 하셨다가 개경을 바라보면서 매일 절을 올렸다고 해서 만경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워하고 그래서 그 여흥민씨인데 집성촌이 또 이 지역에 많아서 산청민씨라는 오해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5학년 때 서울로 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저는 이제 그 할머니밖에 안 계세요.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바람에 작은 할아버지 때 종조부 때에게 한 2년 정도 종성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때가 6살, 7살 영문도 모르는 채 끌려가서 남의 집에서 한 2년간 이제 했던 좀 기억들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니까 그게 과연 이제 적합한가?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인격적으로 적합한가?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어쨌든 좀 말썽이 많았어요. 그래서 꼬마 때부터 아이가 안 보여서 제가 가장 일찍 신문에 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 이제 없어지고 해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제 몰락한 대종가였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기 때문에 이제 서울로 전학을 했고 뻔뻔한 거잖아요. 가서 또 적응을 못하는 거지 당연히. 저만 여학생들이 저만 쫄쫄 따라다녔습니다. 말 시켜서 돌아오는 피드백 말을 경상도 사투리를 듣기 위해서 아이가 뭐 아닌데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애들은 계속 막 등 뒤를 두드리고 하고 이래서 결국 적응을 못해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또 한 번은 이제 시골로 다시 와야 되는데 이제 좀 집안 친면도 있고 하니까 근처에다가 전학을 시켰던 곳이 한양입니다. 그래서 또 왔다 갔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20대 때 이제 20대를 거치면서 그 저항 정신으로 온몸으로 이제 세상과 저항하면서 이거 버텨야 된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여학생을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사랑에 빠졌는데요. 알고 보니까 동성동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얘기가 구석기 시대처럼 들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현실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동성동본은 결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고 집안에서는 그 법이 바뀌고 나서도 현재도 아마 그 집안에서는 거의 좀 반대를 많이 할 겁니다. 이미 이제 가족법이 바뀌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이제 많이 이제 그때는 이제 아예 좀 불가능했고 또 그분의 집안이 이제 우리는 몰락한 이제 종가지만 그분의 집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극도로 이제 반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강제로 헤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소통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출산을 했는데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묘한 그런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이러다가 또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또 올 수가 없고 이러는 사이 이제 코로나라는 목표를 만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20대의 그런 그 저항의 시대를 지나서 97년에 이제 제가 국민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됐는데요. 저는 사실 체질이 잘 안 맞거든요. 특히 이제 작업하는 사람이라서 이제 체질에 안 맞는 이제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도 그때가 새로 아마 국내 처음으로 조형예술 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합류를 하게 됐는데, 그때 현행 우리나라 교육법상 이제 맞지를 않는데 조형예술대학을 설립을 할 수가 없어서 애매한 특수대학원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게 이제 2006년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고 2007년 6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고 2007년 2학기 때 한국조형예술원이라는 데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분가를 하면서 자연주의 현대예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힘이 만들어 놓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시대는 이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크리스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다시 자연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길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조사하고 이랬을 때 결정이 되어진 게 이제 지리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지대이다. 왜냐면 국제예술학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페스티벌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경이 없어지는 시대가 곧 올 것이고, 그 당시로 이제 이미 오기 시작했지만 지금처럼 완전히 그 여권을 주민등록처럼 사용하는 시대가 그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지금 그 여권을 주민등록처럼 쓰잖아요. 요새 젊은 분들은 그냥 검색해서 대만이 제주도가 20만 원, 대만이 15만 원, 그럼 바로 대만 갑니다.
그래서 그런 국경 개념이 없었어요. 그 초연결화 사회를 우리가 이제 글로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정도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 가장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자연지대가 어디인가를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옛날 지리교과서처럼 나왔어요. 그래서 지리산, 그리고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이라고 왔는데, 한라산은 아무리 좋아도 섬이고, 그럼 지리산 쪽으로 택하게 되어서 지리산으로 들어오는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때는 이제 산청하면 남은 구례를 답사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2010년에 제가 이제 하동군청에 어떤 특강을 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제 지리산 국립공원, 한려해산 국립공원 앞에 바다가 하동바다입니다. 노량바다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해전, 마지막 해전했던 노량바다, 그 두 개를 벨팅하는 길이로는 사대강인데, 사대강에서 빠져서 살아남은 섬진강이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를 다 조사를 해봤는데, 비슷한 경우가 러시아 북쪽 지역에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는 이제 이런 자연 취락지대가 아니고 극지와 가까워서 연구소가 나가 있어서 연구자들만 나가 있는, 이제 그런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지역인 거죠. 사람이 살기에는. 그래서 좀 빠르게 하동으로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한국조형예술은 지리산 아트팜 캠퍼스인데, 길어서 지리산 캠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국제예술학교입니다. 현재 이탈리아 브레라 국립미술원의 예비과정이 올 3월 2일 날 개강을 했습니다. 물론 석사 과정부터 먼저 개강을 했습니다. 인원이 이제 그게 입학 관련 양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봄학기 기준이 신학기고, 다른 나라는 대다수가 서쪽 학교들은 가을학기가 신학기이기 때문에 좀 시차 차이가 있고, 비자의 기준 같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되고, B2 레벨, 그러니까 이탈리아어의 B2 레벨을 취득한 사람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가 설립이 되었고, 실제로는 이제 19년 말쯤에 12월 7일 날 정확하게 이제 모든 이사, 또 새로운 또 인허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데, 일주일 있다가 그때는 이제 우한 사태, 그 후에 또 일주일 있다가 우한 폐렴 사태, 그리고 다음에 1월 15일 날 한국인 환자 첫 발생, 지금 얘기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제 그쪽이죠. 그런 이제 그걸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학교는 개교를 했는데 이제 개강을 할 수가 없었죠.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 집회 집합 금지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고, 전시를 하더라도 몇박 100방미터당 몇 명, 그리고 길이로는 6m 이상 띄워서 한 명씩 서야 되고 하는 영화 같은 현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가 일종의 이제 구제하는 그런 제도에 대응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코로나 발병 이전에 일반적인 상업 쪽에서는 매출이 있어야 되고, 학교 같은 데는 그 이전에 등록한 그 등록금 수입들이 잡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그 신학이기 때문에 그걸 받지를 못한 상태에서 허물어지는 이제 과정들을 겪게 됐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그분을 초대를 했는데, 또 그분이 그전에는 미국에 계속 계시다가 또 나중에 나오게 돼서 그분도 또 다른 또 분들이 너무 이제 또 요청자가 많아가지고 그런 이제 고통 나눔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도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서 또 피해를 크게 입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립대학이니까 이제 이게 원래는 한국법으로는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실내 사이즈가 650평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대학원 대학교의 시설 규정입니다. 정원이 18명이라도 650평을 유지해야 됩니다. 한 과만
하더라도 이제 유지가 되어야 되는 이제 그런 법규라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이제 개교는 했는데도 개강을 실제 개강을 하지 못하는 뭐 그런 사태들이 계속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 좀 조건이 아주 악조건적인 그런 현상에서 제가 부득이 또 요청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좀 도와주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지성적 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김원자 교수입니다. 박수를 너무 힘들게 해드린 그런 코스를 갖고 있어서 지금도 너무 안타까워서 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물론 저나 이제 우리 에리카는 아직까지도 50대로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만 어쨌든 장부상으로는 70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그 차이가 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런 현상 속에 계속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20분 정도를 제가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런 현상이었고 그렇게 진행돼 올해 아마 이탈리아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석사 과정이지만 이제 개강을 해서 국제예술대학으로서의 이제 면모는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늘 앓고 있었던 부분이 일정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방황하고 계속 저는 이제 실학을 좀 했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방황했습니다. 더 많이 방황하고 또 서울에서는 제가 우리나라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행교회들은 대다수 제가 작업을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 설계 자문이라든지 또는 뭐 그에 따르는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많이 이제 관여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또 산림청에서 하는 뭐 이천에 보면 로성산이라고 있는데 그게 한 70만 평 정도를 이제 모을하는 그런 대지미술적 현상도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교회하고 좀 다 연관이 되어져서 좀 지금 말할 선들이기는 못하지만 하여튼 좀 더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안 좋아져가지고 특히 뭐 문화사역 한다는 목사님들이 한 40-50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저는 이제 피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됐었는데 그래서 교회에 어떡하나 특히 또 우리 김원자 교수 같은 경우는 그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기어다니면서 계속 교회에서 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안 해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주일학 교사부터 해서 전부 다 저분은 솔리스트로도 다 잘합니다. 이제 피아노 연주부터 그리고 선교를 다니는 배 그걸 타서 선교를 다니기 위해서 오직 그걸 위해서 온갖 공신이 한의학도 공부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학습적인 거 말고도. 그래서 봉사를 나가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온갖 것을 이제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때 로고스호인 것 같습니다. 타기 위해서 이제 다 준비를 했다가 또 본인이 이제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져서 탈 수가 없는 신체 검사 결과 탈 수가 없는 또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이제 일어났고 결국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국민대학교에 이제 근무할 때 저는 특수대학 원장도 좀 하고 했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학교도 책임을 제가 이제 개학을 시키고 했는데 그때 국민대학교에서 만난 국민대학교 시절에 제가 직접 수업을 하질 않았지만 국민대학교 출신이니까 깔려서라도 보면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거기 그 남사예담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남사예담촌에서 살게 됐는데 그 제자를 이제 어느 찾아와서 만나게 된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 로빈이라는 이제 작가가 있는데 거기가 제가 국민대학교 근무할 때 제자였습니다. 직접 나도 수업은 받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시상식 때문에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상식들이 다 대한민국 환경생태 미술대전에 수상자 시상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좀 연속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상장을 가지고 기왕이면은 차도 한잔 마시고 해서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가기로 했는데 그때 에리카 교수, 우리 김원자 교수님은 이제 본인이 전공한 여러 가지들을 통합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아트 앳 네이처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국제예술학교라서 영어를 쓰게 돼서 좀 죄송한데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트 앳 네이처 학과가 상설되고 또 거기에 부설로 해서 하동지역, 우리가 도착해서 보니까 하동지역이라서 차, 티 앳 아트라는 차어를 기반으로 한 예술이라는 특별 과목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거기 학과장을 맡고 계셨어요. 같이 계속 좀 이렇게 학교 문제로 해서 또 수업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관련된 것 때문에 같이 다니게 됐는데요. 그래 같이 와서 이제 그런 시상을 하고 상장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옆에 보니까 어떤 분께서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근래에 그렇게 진지한 분은 처음 뵀었습니다. 그러다가 나갔다가 다시 뭐 때문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소개를 받게 됐습니다. 그분이 이광범 목사님입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함양에 교회가 있는데 뭐 산속에 있다. 산속이에요? 그 대지미술, 지금은 제가 대지미술하고 조형예술이라도 주로 이제 대지에 맞춰 실내 쪽보다는 야외 조형 쪽을 주로 많이 하는 과정이라서 너무 관심이 많았고 또 제가 하는 게 우리 주제가 되게 Back to the Nature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연으로가 우리 대주제입니다. 영원한 대주제인데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시 자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여기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충격받았습니다. 늘 서울 지역의 그 진짜 대행교회들 식사도 식권받아 줄 쫙 서가지고 식판에다 먹는 교회 그리고 성가대가 뭐 100명 이런 그리고 그냥 바글바글.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둘 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지만 여기 와서 보고 기어다니는 아이가 문을 자꾸 열고 닫고 이래서 목사님이 표정이 막 신경이 자꾸 쓰여지잖아요. 설교하실 때. 기어다니는 아이와 100세 어르신이 공존하는 아마 국내 유일할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영화 속에는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아마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청년부터 중장년층이 쫙 끼워져 있는 이런 편성. 그 다음에 제가 식사하고는 뒤로 계속 넘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더 넘어갈 것 같은데 매일매일 넘어가고 식사할 때마다. 그 줄 서가지고 식판 들고 식권 들고 하는 그런 게 아닌 정말 정성이 담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5성급 호텔 식사.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펜성이 어떻게 가능한가? 식사는 또 어떻게 가능한가? 그 다음에 또 특히 전 그 성도들이 총출동해가 부르는 이런 찬양. 윤학원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합창주의의 전설인데 인천 시립합창단을 주로 최근에는 그렇게 하시고 이분이 연합 찬양대 주의를 하세요. 600명씩이에요. 각 대행교회에서 100명씩 파견 나오면 한 600명이 쫙 깔려 있으면은 완전히 군대 조직 같은데 똑같아요. 입 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AI가 쫙 서 있는 거죠. 여기 제가 볼 때는 입만 본 것보다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엄치도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결과로는 600명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좀 처음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위대한 그 주의자가 계시는 줄 알았어요. 따로 잘 안 나오시고 어디 다른 데서 주의를 이렇게 다 해서 다른 맨날 이제 저희는 이제 거리가 있고 해서 주일날만 나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곳에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좀 일찍 와서 하거나 점심시간 전에 연습을 좀 한다는 거, 이런 이건 기적이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직도. 오늘 피아노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저분한테는 정말 기립박수 해야 되거든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600명씩 깔아놓고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서 하는데도 별반 이게 뭐가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입만 하는 분도 계시고 막 음치도 계시고 하는, 그러다가 외인 부대처럼 싹싹 끌어다가 쫙 세워놓고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감동적인가? 그리고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자로 재듯이 이렇게 편성이 가능한가? 지금도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저는 입구에 들어오면서 이게 무슨 자동차 훈련 랠리 나가기 위한 사람들 출에다가 이거 훈련용으로 만들어 놓는 건가? 오프로드 팀들 뭐 파견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훈련용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 길도 좁고.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빌려서 쓰는 땅이니까 손은 못 대고 사용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럼 이게 맹지라는 얘기인데. 이상한 현상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네이밍대로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영혼들이십니다. 이 계속 의문점은 살아가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너무 오늘 길었습니다. 길이가. 이제 우리 김기동 형제님은 참 인간 승리자다. 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참 사고로 불편하게 되셨는데도 그걸 극복하시고 이 대금에서 명인이라고 하는 그런 반열에까지 이르시고 대학에서도 강의하시고 또 이렇게 큰 집회에서도 이렇게 대금 연주를 하시고 다른 재능도 참 많으세요. 그런 우리 형제님이 또 우리 김성수 성도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심으로 참으로 귀한 보배가 우리 한 식구가 됐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내가 좀 요청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본인이 먼저 뜨거운 마음으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잘 찍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 데서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대금이나 낚입니다. 잘 보기도 힘들고 좀 불기도 힘든 건 낚인데 다치고 나서 평생 음악만 했어요. 우리 은자 교수님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나 같은 제 인상이시. 그런 저기 오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은 이 세움으로 이렇게 올려가시면서 부르신다는 게 다른 학교하고 달리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멋지게 소화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명인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이렇게 같이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가족,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운 행복한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또 간증을 통해서 또 공연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건강한 생각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멋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 드렸습니다. 성기헌금과 감사헌금, 부활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드러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식사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어서 많은 사람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내주고 충만하시니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이 기쁨과 축복을 함께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참여한 귀한 영혼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주국 대한민국과 세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